오늘은 창세기부터 쭉 보는 가운데 에스겔을 씁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나를 살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데는 먼저 우리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나를 살리라 했는데 목사님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진정한 응답받기가 쉽지 않겠죠.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 쓴다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나 실패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살리는, 회복하는 사람도 있죠. 또한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인생 사는 가운데 이렇게 된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했지만은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몰랐어요. 우리 자녀들은 실패나 문제나 사건이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런 렘넌트들을 놔두고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가 지난주에 에레미야 애가나 같은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사람 이름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 성경의 전체 배경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포로로 밝혀낸 내용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웃 나라거든요. 이 바벨론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됐단 말이에요. 포로되기 6년 전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죠. 사실 586년에 BC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잡혀갔지만은 멸망하기 586년인가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일부 멸망을 받으면서 포로로 몇 차례 잡혀가죠. 그 중에 두 번째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 다니엘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역사적인 사건 중에 배경을 하겠죠. 이런 사람이, 즉 시대적인 배경이나 자신이나 완전히 멸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힘을 주는 것인데, 우리의 의식이 때로는 질병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자녀 문제나 지난주에 구원받고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진 이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힘을 주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회복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매임합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전능자가 나의 힘이다, 나 힘, 요게 지금 핵심적인 에스겔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오늘 이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나올 겁니다. 먼저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할 때에 그발 강가에서, 이 말은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죠. 그죠? 바로 에스겔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데 우리가 첫 번째 뭐를 했느냐? 바로 나는 누구인가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의 말씀대로 예수께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한 주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임한 나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되는 나는 특별한 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자다. 1절에요. 제가 볼게요.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뭔 말입니까? 그발 강가라는 말은 3절에 갈대아 땅의 그발 강가라는 말이에요. 갈대아 땅은 저 바벨론 나라, 우상숭배하는 바벨론 나라, 오늘날 이라크 지방이죠. 거기에 한 강가에서 뭐하러 갔죠? 피서 갔습니까? 사로잡혀서 갔어요. 포로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내게 오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혹시 멸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갔다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생각하실 때에 나는 전혀 정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나는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답이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자리가 고통이지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고통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고통의 자리가 응답이요 하나님의 시간편이 있습니다. 혹시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경제에 실패했습니까? 가정의 삶의 실패 자리에 있습니까?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뵀을 때 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하나님에서 올 때는 답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실수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실수하여 있고 혹시 영적으로나 저 환경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실수를 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말씀이죠. 혹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실수가 내게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실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있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자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거부터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그죠? 바로 고통이 답이라는 말씀이죠. 예스겔이라는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좋지 않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발강과 포로된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멸망의 현장에서 답을 찾았는데 무슨 답을 찾았냐? 내가 누군지를 찾은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특별한 자라는 겁니다. 고통이 답인데 두 번째로 고통이 바로 누구의 답이냐? 내게 답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멸망의 자리에다 고통의 자리다 실수의 자리가 없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주 앞에 지금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빵빵 뚫리는 형통한 길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나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넣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혀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을 오늘 에스겔 1장 1절에요. 오늘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사람이 잡힌 자 있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 영원히 열리는 거죠. 그죠? 이게 에스겔에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답이 됩니다. 답이 돼요. 바로 고통이 축복이고 하나님 고통이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오늘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어디에서 만나? 거기에서. 그발 강가 거기에서. 오늘 우리 에스겔 제일 끝에 보면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구원받은 자가 있는 그곳에 계세요.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멸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수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얻으시고 나를 발견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의 자리에 나를 허락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영안이 열린다 하는 이상한 것 환상에 듣지 마시고 말씀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장 3절에 오늘 이렇게 멸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 있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계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한 게 없어요. 그죠? 오늘 에스겔에 특별히 말씀이 특별히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멸망의 자리, 고통의 실수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취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성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특별한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 특별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라 기도도 좋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보다 더 이상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기도하면 이상한 데 빠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기도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전도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응답인데 답인데 우리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3절에도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실수의 자리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건지시겠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이 주셔야만이 능력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치유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고 나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우리에게 답이요 내게 답이 된다면 그 답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오늘 1절에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하는 이 말은 바로 기도했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나의 답을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게 응답인데 답이 응답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그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내 직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 당하는 문제가 뭡니까? 거기가 내 자리란 말이에요. 내 직분 자리.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실 때는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내 직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기에 여러분들은 그걸 천지계라고 생각하시고 천명이라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거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그게 응답으로 우리를 받아야 돼요. 내 직분이다, 직업이다, 나이, 내가 당하는 그 문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내 직분이다, 직업, 나이 거기에 성취될 말씀을 적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 따르고 내 삶 따르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저 새신자고 저는 당하고요. 개인약은 기도 안 가르칩니다. 종교적인 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양육받은 사람하고 성경 들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도 읽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이상한 역시 이단이라 하니까 복음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읽지 마라, 뭐 기도하지 마라, 그게 초점이니까 시간표 봐야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시죠?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해결되는 그 문제, 그게 내게, 여러분 자신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멸망자리 실수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임하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한다 하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기도와 함께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찾는데 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하고 내게 응답될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게 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명계하게 해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이명계야. 그거 찾아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을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발견되면 그때부터 금식 하세요. 그때부터 특별기도도 하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참 그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직업과 내게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에 가지고 정의로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찾아낼 때에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멸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멸망도 고통도 실수의 자리가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의 보고를 예비 두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도에 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갈등 하나만 돼요. 안 흔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진정한 나의 가치가 발견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가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 그 부시 아닙니다. 바로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였는데 제사장 가문입니다. 대대로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죠. 이 제사장은 참 좋은 축복받은 가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포로되는 그 땅에서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로,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듣기 좋은 말도 하고 싫은 말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바로 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이요, 선지자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왕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이 재앙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가치에 이 응답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는 현장은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할 서울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기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죠? 또 우리 여러분이 오늘 제가 누구 아는 분한테 1장 3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은 제가 토요일날 제가 본문 말씀을 쭉 보내줬어요. 제목이 나를 살리라는 건데 이 나라는 말이 3절 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바로 내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전능자의 힘이 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 생각해 보겠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답을
분명히 찾게 되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질 겁니다. 1번이 되어질 때 2번이 와요. 특별한 자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이 평화,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축복이 임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는 고통이 옵니까? 속지 마세요. 고통 그거 보고 그죠? 우리가 겁낼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속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절 주보에 20절 나오는데 17절까지 보면요. 광야 가는 길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은 광야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다 응답을 주셨는데요. 이 광야 가는 거기에서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언약의 비밀을 찾아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았는 그 궤 안에 그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임재함을 응답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서 광야 가는 중에 세 절기를 받았어요. 그죠? 6월절의 축복을 바로 오순절 축복,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피 바른 날 왔는 그 절기 6월절. 구원받은 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길 가는 도중에 완벽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오순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수장절의 축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함께 합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광야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수장절의 축복 바로 그죠? 세상에 우리가 추수하는 가운데는 농부가 기다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그날을 보면서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받았어요? 광야길 가는 도중에 일평생 누릴 이 축복을 절기를 지키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셨어요. 그 정도입니까? 광야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어요. 교회 주셨죠. 성막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의 축복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교회에서. 언약궤의 비밀, 세절기에 또한 성막의 비밀을 광야길 가는 도중에 주셨잖아요. 그러다면요, 우리에게 이 정도 응답은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고통이 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예배해 주시고 이를 나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군요. 광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속지 않는다면 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광야라는 고통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속지 않는다면 우리 속으면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못 누리고 그렇죠? 진정한 맛을 못 보고 우리는 땅 수박과 달게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에 욥은 속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몸이 욕창이 생겨서 기화장으로 끓여야 될 만큼 아들 7, 딸 6이 한꺼번에 다 죽어야 될 만큼 그 수많은 가족들이 하루 저녁에 다 죽어야 될 만큼 인생 완전히 소위 말하면 쪽박을 차는 이 욥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데 욥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1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그에게는 크다는 일이 많은 일이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우리 속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속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후에 지금까지도 고난받는 자에게 힘과 메시지를 주는 욥의 축복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네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약한 그때가 곧 강하니라 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강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이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통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죠?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우고 우리 경제를 배웠다는 그런 비밀을 발견한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 있을 때 정치를 배웠어요. 바로 총리가 되어서 한 대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경제를 알아보고 정치를 알아야 될 것인데 그 수업한 것이 어딥니까? 노예요, 감옥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간 것이 잘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서셔야 되기에 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잠시 고통이라.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 고통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학교였어요. 고통이 가장 좋은 공부요. 고통이 가장 좋은 교과서였다는 사실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도 계시기에 가장 행복자라고 우리를 이 행복의 비밀을 우리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모세한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칠 정도였다니까요.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와서 80세까지 양을 쳤는데 그것도 처갓집에 양을 칠 정도로 가진 거는 아무도 없어. 지팡이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모세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양을 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신다. 우리가 뜰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는데 출애굽의 기적을 어디서 찾아냅니까? 양을 치는 가운데서 이 출애굽의 기적이란 이 비전을 이 모세가 찾아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한 10년간 인생의 10년이라 짧지 않은 세월이 아닙니까? 30대 중반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참 커야 될 그때 10년이란 인생의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이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인생이 이렇게 터널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 강단에 없었어요. 아마도요, 고통의 시간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교회 성전에 갔습니다. 아무도 사무엘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장의 후계자들 엘리의 아들도 다 타락했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를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광야길 가는 도중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무엘의 언약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위기입니까? 고통입니까? 그게 우리 입장에서 위기고 고통이고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시간대요.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 보고 우리가 행복한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고통이라는 걸 딱 가면을 보고서 포장을 해놔놓고 그게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요셉, 모세, 사무엘 누가 계속됩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엄청난 위기를 당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지구 생기고 딱 한 번에 있는 사건. 바로 성전 건축의 축복이죠.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요. 특별한 행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뒤에 오는 문제는 전부 한마디로 하면 뭔 말입니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입니다. 그죠?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주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우리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 좀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가 그랬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예비 주시고 엘리야라고 기도하게 했는데 제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 없어도 지속할 이 복음의 축복을 지속할 제자의 축복을 하죠. 우리가 볼 때의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축복, 제자의 축복을 예비 주시고 엘리야를 그렇게 끌고 갔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한다고 고통당하고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한다고 고통당했는데 그게 전도의 문이다. 감옥에 갔는데 그게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이 됐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도 바울의 고통당하고 선교 이게 감옥 아닌 그 열매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디모를 통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후대를 적어갔었죠. 우리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래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행복자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고 이 영감을 한 주간 더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특별한 자요. 특별한 게 내가 행복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나는 왜 사는가? 바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행복을 전달할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를 살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절에 보니까요. 30대의 내 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초다세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이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나를 살리라 됩니까? 우리는 전도자인데 가장 먼저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잖아요. 나를 살려야 돼.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죠? 영적인 바로 정상에 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영적인 정상에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바로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그러면서 나를 살린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영적 욕심을 우리가 꼭 내시길 바랍니다. 영적 욕심을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욕심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예배를 통해서 난 다 얻겠다. 하나님.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의 말씀, 지난 주간에 내가 갈등하고 인생이 안 풀린다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내게 주옵소서. 앞으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날 모든 답을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욕심. 이거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최고의 기도의 사람, 정말 최고 전도의 사람 되겠다. 정말 나는 내가 내는 11조로 정말 교회를 살리겠다. 그 영적인 욕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욕심 가지시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능을 가지고, 내 사업을 가지고, 내 직장을 가지고 나는 정말 전도하며 선교하겠다. 내 직장, 내 기능 가지고 나는 세계보험하고 정말 렘넌트를, 후대를 키우겠다. 그 욕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자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살리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욕심과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도전입니다. 오늘 상황이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포로가 되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에 또한 경제 문제에 여러 가지 남모르는 상황에 사면초가 상태에서 이웃 사회에서 포로 상태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르셔서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서 그 시대의 모델이었어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영적 전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신 축복 가지고 모델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요, 나를 살림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의 아들, 바로 제사장이라 이 말은 에스겔이 부시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가문을 살리십시오. 그죠? 정말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질병이다, 가난이다, 계속해서 실패되는 실패의 세력들, 그 어떤 재앙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면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가정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살도록 우리 부모님이 언약을 잡았어요. 부모 탓할 것 없고 내가 살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나요. 자녀 탓할 없고 내가 살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후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로 30세에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후대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가정을 살려라 말이죠. 혹시 성도님 중에 가정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가정의 메시지예요. 가정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정에 거기에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주신다. 가정이 메시지예요. 인간에게 오는 바로 고통은 뭐냐면 신호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라보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20절에 뭔 내용이 나옵니까? 만약 네가 악인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 나오죠? 3장 17절을 보면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죠. 나를 살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립니까? 악인도 살리고 의인도 살리고 다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10절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마른 뼈라 시체라. 바로 교회를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오늘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이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내 체험한 거 그거 하지 말고 말씀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른 뼈다귀가 생기를 얻었어요. 마른 뼈다귀 같이 내가 실수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임할 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능력이 재창조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요. 20절까지 말씀이 드디어 어디에 살립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세계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순서요 시간표입니다. 내가 살게 되면 사람이 살고 내가 살면 교회 살고 내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말씀 따라갈 때에 생명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특별히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 사람을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나님 고기 김 장로님 보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장로님 대표적으로 큰 소리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연세 많은 장로님 보고 당신은 하지 말고 장로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한 번 더 눈을 깨뜨고 쳐다보시고 당신은 정말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